고린도전서 15장 9절로 11절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1절.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라.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내나 저희나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11절까지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라. 오늘 말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지만 그 은혜를 잊고 지날 때가 사실 많아요. 이제 그게 사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지적받아야 할 사항이다. 사실 저나 여러분이 오늘날까지 살아온 모든 것은 전부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다. 그래서 내가 능력에 있어서 모든 걸 이루어서 살고 있다. 아마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만약 그렇게 말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서 그렇게 말하는 거죠. 오늘 그 10절에 바울은 은혜라고 하는 말씀을 3번이나 강조해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은혜로 됐다. 또 내게 주신 은혜가 절대 헛되지 않다. 그리고 내가 더 많이 수고했는데 이것도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전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 그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강조해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은혜는 늘 말하지만 그 자체가 기쁨이에요. 카이로스라고 하는 말은 그 자체가 기쁨이다. 은혜는 기쁨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은혜는 말 그대로 조건 없이 값 없이 거저주는 게 은혜거든요. 그런데 그런 은혜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저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값 없이 주셨다. 근데 문제는 오늘 우리가 그 은혜를 잊고 그 은혜의 가치를 소홀히 여기고 지나가는 것이 사실 문제예요. 사실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은혜로 깨닫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것이 들어와도 거기서 감사가 못해요. 감사가 없어요. 시골에서 돼지 치는 그 집사님, 여집사님이 새끼를 낳았어요. 돼지 한 마리가 8마리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집사님 축하해요.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목사님, 아니 최소한 10마리는 낳아야지 8마리가 뭐예요? 근데 다른 새끼가 그 후에 또 다른 돼지가 12마리의 새끼를 낳았어요. 그래서 이제 최소한 12마리 낳았으니까 10마리 이상 낳았으니까 좋아하겠다. 집사님 12마리 냈다면서요? 축하해요. 목사님, 그래서 20마리는 낳아야지. 그 목사님이 웃으면서 그 집사님 보고 하는 말이, 집사님은 돼지보다도 욕심이 더 많네요. 그러니까 그 여집사님이 목사님 얼굴을 빨리 쳐다보면서, 아니 집사님 저를 돼지에다 비유하시다니 너무하지 않나. 아니 그렇지 않나고. 돼지는 구정물 한 통만 먹어도 그것을 만족하고 더 이상 불평하지 않는데, 아니 집사님은 14마리를 놔두고서 부족하다고. 그러니까 돼지보다 더 욕심 많지 않느냐. 즉 그 우스갯소리는 결국 그 은혜라고 하는 그 자체를 모르니까 감사가 없다. 늘 불만 속에 더 큰 것을 자꾸 다고다고 하는. 우리가 자문해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다고다고 해도 채워지지 않는 짐승이 있다. 늘 채워도 늘 더 달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 본연은 바로 그런 마음 속에 우리가 지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 은혜를 모른다. 그게 문제예요. 오늘 바울은 여기 은혜라고 하는 말을 3번이나 강조한 것을 보면 자기가 과거에 어떤 자였었나 그걸 깊이 깨달은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자였는데 하나님이 이런 큰 은혜를 줬다는 것이 굉장히 바울은 그것이 고맙게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정말로 그 은혜의 가치를 알았던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깊이 좀 마음에 느끼고 깨달으려고 하는 것은, 우리는 일상의 삶 속에 주님이 주신 그 은혜를 잊고 도리어 더 큰 좋은 일을 줘도 가치를 몰라서 늘 불평불만하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살아오고 있지는 아니한가, 이걸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돼요. 요즘에도 보면 그 며칠 전에 울산에서 그 화력발전소 탑이 넘어가가지고 고귀한 생명들이 많이 목숨을 잃었다는 보도가 나오죠. 참 그런 것을 보면 우리가 살아오면서 어떤 순간적인 과정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옛날 어른들 그런 말 하잖아요. 근데 그야말로 밤새 안녕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으면 우리는 절대로 우리 자신이 안녕할 수 없어요. 평안할 수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런 은혜 가운데 살아오면서도 그걸 모르고 지난다. 물고기가 낚시꾼이 그 낚시에다가 뭡니까? 먹이를 물어서 던지죠. 그럼 물어요. 그럼 또 던져요. 그럼 또 다른 놈도 물려서 나와요. 근데 물고기 IQ는 뭐 0.3인가 아주 지능지수가 아주 낮대요. 왜? 옆에서 자기 동료 물고기가 그 낚싯개를 물고 살라고 발라덩치 올라가는데 또 옆에 또 문다예요. 그건 왜? 그걸 모르니까. 그걸 모르니까. 오늘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살면서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마치 그저 영적 IQ가 너무 낮아서 물고기만도 못한 그런 가운데 우리가 처할 때가 많다. 그래서 성도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있음을 늘 잊지 말아라. 오늘 본문에서 이 바울은 자기가 이렇게 은혜로 됐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그 은혜를 노래하고 찬양하는 것은 결국 자신이 어떠한 존재였었다는 것을 깊이 인식한 거예요. 깨달은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왔죠.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 작은 자란 말은 맨 밑바닥, 맨 끝에 있는 자다. 어떤 순서상 우열을 가릴 때 순서상 맨 끝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실체가 그렇다는 것을 스스로 느낀 거예요. 근데 사실 바울은 개인적 어떤 그 인간면을 따지면 바울같이 위대한 자가 어디 있습니까? 바울이 굉장히 위대한 자죠. 사도 가운데도 사실 제일 많이 교회를 위해서 교회도 제일 많이 세웠고, 바울은 이 은혜를 감사했을 때 그 신앙의 원동력을 어디서부터 찾았느냐? 자기의 근본부터 거기서 자기를 찾아낸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였었나? 이걸 먼저 발견한 겁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바울같이 늘 그 은혜를 감사할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지려면 우리가 어떤 존재였나, 과거의 나의 모습은 어떤 존재야,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바울은 지난날에 자기의 모습을 회상할 때 나는 교회를 핍박했던 자다. 오늘 본문에 그걸 강조하죠. 나는 교회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핍박했기 때문에 사도라고 하는 그 칭함, 사도라고 하는 그 위치에 난 절대 설 수 없는 자다. 그런데 내가 지금 사도가 된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다. 과거에 자기의 부족한 것, 잘못된 것을 찾아볼 때 오늘에 베풀어주는 은혜를 생각하면 너무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 과거에 우리의 모습은 어땠어요? 우리도 똑같죠. 우리도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는 어땠어요? 사도 바울과 별 다를 바 없는 우리였었어요. 바울은 그 디모데 전서 1장 11절 13절입니까? 거기 보면 11절에 보면 나는 과거에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그 핍박자다. 그러니까 회방자고 핍박자고 포행자였었다. 그 핍박자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교회를, 하나님을 핍박했던, 성도를 핍박했던 그런 자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복음을 회방하고
그리고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에 대해서는 아주 못된 짓 한 그런 그 악행을 저지른 포행자였었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 나를 불러 사도로 시켜줬다. 이게 전부 얼마나 크냐. 그걸 강조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울 신앙의 이 하나님 앞에 감사한 내용은 지난날에 우리의 모습이 어떤가 이걸 바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어땠느냐. 우리는 대단합니까? 절대 그렇지 못하죠.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 몰랐다면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 믿어서 자녀가 됐어요. 그걸 보면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전적인 나로부터 내가 어떤 자력에 의해서 얻어가진 게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그야말로 하나님이 주셔서 우리가 그 은혜에 참여한 겁니다. 이걸 우리가 늘 감사하라는 거예요. 성도 신앙생활의 가장 근본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었던 자다. 이걸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못되게 굴었던 그런 악행했던 난데 나를 불러서 사도로 삼아주시다니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게 분명히 그랬죠. 또 8절에도 맨 나중에는 만삭되지 못해서 난 나다. 만삭되지 못했다는 말은 뭐예요? 미숙하다. 10달 채우지 못하고 난 미숙하다. 이 말은 사람 축에도 못 드는 나였었다. 그런데 하나님 나를 불러서 사도라고 하는 직책을 줬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그래서 우리가 죄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서는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없도록 만드는 요소지만, 그러나 그 죄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돌이킬 때는 그 악함이 도리어 더 큰 은혜의 역사로 받아들일 수 있는 작용을 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죄가 없다면 회개할 필요도 없겠죠. 회개할 필요가 없다면 결국 하나님의 은혜도 별로 그저 대수롭지 않게 여겨요. 그런데 나는 죄인이다. 나는 엄청난 죄인이다. 그걸 깨닫고 나니까 이런 나를 주님이 용서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구나. 오늘까지 하나님 붙들어 주셨구나. 이걸 깨닫게 되니까 그 은혜의 역사가 더 커지고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게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넘친다는 로마서 6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 말은 죄를 많이 지을수록 은혜가 넘친다 그 말이 아닙니다. 죄라고 하는 그 자체는 악한 것이지만 그걸 깨닫고 돌이킬 때 더욱 은혜의 역사는 더 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거기 비례하면 결국 나는 이렇게 못된 자였었다. 회방했던 자요, 핍박했던 자요, 폭행했던 포행자였었다. 그런데 내가 사도가 되다니 이게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걸 깨닫고 나오고 보니까 정말로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넘쳤던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있음을 깨달아야 돼요. 그 은혜를 모르는 것이 문제예요. 우선 일화가 있습니다. 셰익스피어가 한 번은 친구 집에 갔더니 친구가 자기 자화상을 그려서 벽에 딱 2개를 그려서 붙여놨대. 그러면서 자랑하더라는 겁니다. 저 그림 얼마나 잘 그리냐고. 내 얼굴이라고. 그러니까 이 셰익스피어가 놀려주려고 속으로 한참 물끄러미 쳐다보니 내 생각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린 그 모습을 그려서 그 가운데 그 두 얼굴 자화상 붙여놓은 가운데다 붙여놨으면 좋겠다. 근데 그 말은 뭐냐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힌 가운데 딱 있으면 좌우에 누가 있었죠? 강도 2명이 못 박혔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의 모습은 내가 볼 때 강도와 같아. 이제 그런 의미로 놀리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 친구는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나를 예수님의 모습에 비유하다니 너무 황송하게 여기면서 그래? 그렇게 잘 그렸어? 그러더라는 거예요. 왜 제가 이 우스갯소리 합니까? 우리가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할 때는 바로 그 친구처럼 어리석은 행동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깨닫지 못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은혜를 깨닫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것이 과거 내가 어떤 자였는데 그걸 받을 수 있었나? 받을 수 없었다 이게. 누릴 수 없었던 나다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그러니까 성도는 항상 그 은혜를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깨달을 때에 감사가 나오고 깨달을 때 그 은혜의 가치가 더 돋보이는 겁니다. 나는 이런 자인데 바리새인들이 그랬죠. 우리가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나는 이 죄인과 다릅니다. 이 세리와 다릅니다. 1일에 2번씩 금식했습니다. 꼬박꼬박 11조 드렸습니다. 간음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자기의 의를 바리새인이 자랑합니까? 그러나 세리는 감히 그 앞에 나와서 얼굴도 못 들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얼굴을 못 들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누가 더 하나님의 권고를 받았느냐? 바로 이 죄인이, 바리새인이 아니라 죄인이, 이 세리가 더 많은 하나님의 권고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뭘 가리켜요? 죄를 깨달으니까 나는 이런 자였구나. 이런 자를 불러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다니 너무 감사하다. 은혜를 깨달으니까 자연히 감사가 나오고, 감사가 나오니까 그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을 얻었다. 오늘 우리는 이 바울처럼 그 은혜에 감사하려면 과거에 내가 어떤 자였나 항상 자신을 돌이켜볼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를 돌이켜보지 못한다는 것은 참으로 그건 불행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405장 찬송가에 보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레이트 뭡니까? 뭐죠? Amazing Grace. Amazing Grace라는 말은 놀라운 은혜다, 그런 뜻이죠. 그 찬송가를 지은 자가 뉴톤이라는 사람인데, 존 뉴톤. 그 사람이 노예 장사했던 사람이었었어요. 그런데 그 존 뉴턴이 아주 못돼 먹어가지고 그 아버지가 사람 만들려고 해군에 보냈는데 해군에서도 견딜 수 못해서 탈영을 해요. 그래서 잡혀가지고 영창에 가고 매일 식사에 막, 그래서 절대 고치지 않습니다, 못된 버릇이.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 장교가 그를 노예선에 팔아버려요. 그래서 노예선에 가가지고 15개월을 그 노예로 삽니다. 엄청난. 그 당시 노예라고 하는 것은 개되지만도 못한 취급받은 거예요. 그러다가 어떡하다 영국 상선에서 거기서 건짐을 받아요. 도망쳐서 영국으로 돌아와요. 영국으로 돌아온 다음에 그가 장사를 시작합니다. 사업을 해요. 무슨 사업을 했느냐? 자기가 노예선에 끌려다 노예 생활했던 그것을 생각하고 노예선을 자기가 운행해요. 그 노예를 아프리카에 가서 끌어다가 잡아다가 팔아넘기고, 그러다가 배가 뒤집혀요. 항해하다가 거기서 겨우 목숨을 건진받아요. 그때 존 뉴턴이 거기서 정말로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거기서 예수를 믿어요. 그리고 나서 그가 나중에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됐습니다. 그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 그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그 찬송가를 지은 배경이 뭐냐? 나는 사람만도 못한 그런 자였었구나. 자기가 직접 과거 그런 경험한 것을, 체험한 것을 느끼고 통렬히 반성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는 내가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나 같은 것이 어떻게 목사가 되다니. 그래서 그는 일평생 죽을 때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살아서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한 말이, 내가 천국에 가서 놀란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천국에 가봤더니 분명히 저 사람은 천국에 왔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안 보이고, 또 놀라운 것은 저 사람은 절대 천국에 못 올 것이다 그래서 생각했던 그 사람이 오늘 보니까 천국에 와 있고, 그리고 더 큰 놀라운 사실은 나 같은 죄인이 지금 천국에 와 있다는 사실, 이것이 더 놀랍더라. 존 뉴턴이 그 말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는 평생 동안 다 나이 많아서 기억력이 다 사라져도 한 가지 잊지 못할 것, 한 가지 잊어서는 안 될 것은 그건 뭐냐?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큰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나 같은 것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주셨고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요 한 가지는 절대 나는 잊지 않겠다. 그건 왜? 지난날에 자신의 쓰라린 과거를 생각할 때 너무 현재의 은혜가 크다는 거예요. 그걸 깨달았던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바울의 감사, 바울의 은혜를 생각할 때 내가 과거에 어떤 자였나, 나는 이런 자였었다. 이런 자였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피 흘려 구원해 주셨다. 이 놀라운 사실, Amazing Grace, 정말로 굉장히 놀라운 이 은혜로운 이 사실을 절대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 거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속에서 두 번째는 바울이 감사한 것은 현재 내가 은혜 가운데 있음을 감사했어요. 죄인이었던 나를 구원시켜준 그 과거의 은혜도 감사하지만 현재 내가 사도라고 하는 엄청난 은혜를 입고 있는 것을 바울이 감사했다. 현재의 은혜. 그러니까 우리는 지난날의 은혜도 있지만 현재의 은혜도 하나님이 주어지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을 말할 때
그 에벤에셀의 하나님, 그것이 어디나 사무엘상 그 7장에 나오죠. 사무엘상 7장에 에벤에셀의 하나님. 에벤에셀의 하나님은 뭐냐?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또 임마누엘 하나님, 그렇게 말하죠.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뭐예요?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또 여호와 이레 하나님. 여호와 이레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가치, 존재는 결국 늘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늘 준비하시는, 예비해 주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오늘 현재 나도 지금 존재하고 있고 나도 모든 것을 활동하고 있다. 이걸 우리가 늘 깨달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내 잘난 못에 내가 능력이 있어서 수단이 좋아서 내가 지식이 많아서 내가 이만큼 있는 게 절대 아니다. 절대 아니에요. 순전히 오늘까지 내가 존재하는 모든 그 근본은, 그리고 그런 모든 그 동기는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있음을 늘 알아야 돼요. 이걸 잊지 못해서, 그걸 깨닫지 못해서 잊어버리면 그건 안 된다. 그래서 바울은 현재 베푸신 은혜를 늘 감사한 겁니다. 왜? 사도가 된 거. 감히 사도가 될 수가 없다. 왜? 교회를 핍박했던 난데, 사실 바울은 그 예수를 안 믿었어요. 안 믿었으니까 교회를 핍박했죠. 그러다 언제 믿었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거기서 바울이 거꾸러진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었던 그가 예수 믿어서 이제는 거기다 한 가지 더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서 너는 이방에 내 복음을 전할 그 사도로 내가 너를 임명해서 보내겠다. 그 사도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부활을 목격하고 보내심을 받은 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그 자가 바로 사도예요. 그래서 바울은 직접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보냄을 받은 자예요. 처음에 12사도 가운데 뽑히지는 않았지만 후에 다메섹에서 거기서 예수 만나서 거기서 예수 영접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사도행전 18장 9절에 보면 그 복음을 전할 때, 고린도에 가서 복음 전할 때 예수님이 나타나요.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바울아, 이 성중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다. 너는 담대히 복음을 전해라. 거기서 확신을 시켜줘요. 또 한 번은 우리가 사도행전 23장 그 11절에 보면 거기는 마지막 그 복음 전하 잡혀서 이제 로마로 압송되기 전에 많은 군중 앞에 그 빌라도가 아니고 베스도 그때 총독 앞에서 많은 군중 앞에 복음을 전할 때 그때 하나님 또 나타나요. 바울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네가 반드시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로마 가이사 앞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하나님 준 거니까 현재 모든 핍박과 어려움이 와도 넌 절대로 동요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바울은 거기서 예수님을 직접 3번이나 만나요. 그 결국 예수님에 의해서 부름을 받았고 예수님에 의해서 복음 전하라고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나는 사도다. 그래서 내가 사도된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직접 예수 그리스도 가서 그렇게 해주지 않았더라면 절대 난 사도가 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내가 사도가 됐다. 뭘 가리켜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어서 하나님 자녀가 되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하나님 맡겨준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은혜, 그 위치, 그 모든 직분, 그 모든 걸 주셨다고 하는 그 자체가 얼마나 크냐. 이걸 우리가 늘 깨달아야 돼요. 뭐 흔해 빠진 게 집사고, 흔해 빠진 게 권사고, 흔해 빠진 게 장로인데 그까짓 거 뭐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나 같은 죄인을 불러서 자녀 삼으시고 거기다 하나님이 일할 수 있도록 맡겨주신 거 얼마나 귀하냐 이거. 그 귀중한 은혜의 가치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 그래서 항상 현재 베풀어준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생각의 모든 차이는 결국 나라고 하는 존재를 하나님이 이렇게 가치 있게 만들어요. 잘못 판단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가볍게 여기지만 그래 이것이 귀하다라고 깨달아질 때는 그 은혜의 역사는 굉장히 큰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저나 여러분들이 그 은혜의 가치를 자꾸 잊어버려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
우리가 공기 가운데 있을 때 공기의 규정함을 모르죠. 그러나 만약 내가 어떤 질병으로 인해서 숨을 못 쉰다고 해보세요. 숨을 못 쉴 때 숨 쉬는 그 자체가 얼마나 귀해요. 내가 어떤 연유로 인해서 소변도 잘 봤었는데 소변을 못 보고 줄을 달아서 소변을 밖으로 끌어내린다. 그런 입장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현재 내가 소변 보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해요. 왜 이 말합니까? 우리는 늘 현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왜?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우리인데 과거에 핍박했던 자고 하나님을 거슬렸던 그야말로 대적자였었는데 내가 어떻게 사도가 되다니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다. 이걸 깨달으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말해요? 나는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더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 은혜의 가치를 아니만큼 더 많이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과거의 은혜도 중요하고 또 현재의 은혜도 항상 중요해요. 현재의 은혜를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내가 과거의 모든 것, 내가 힘이 있어서 모든 걸 했지,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전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늘 제가 이야기하죠. 우리 한국 기독교 초기 역사, 우리 한국 초대교회 역사에 김익두라고 하는 목사, 가끔 제가 잘 이야기하죠. 깡패였었어요. 평양에서 제일 가는 깡패였습니다. 그래서 그 평양 시민들이 에이 오늘 김익두 안 만나게 해주세요. 선앙당에 가면서 침을 뱉고 돌을 던지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게 아주 못했어요. 근데 어느 날 김익두가 선교사의 복음을 듣고 예수 믿어 목사가 돼요. 그리고 나서 목사가 된 후에 김익두는 길거리에 나서서 자기가 괴롭혔던 그 사람 찾아가 진정으로 용서를 구합니다. 내가 지난날 당신한테 이렇게 한 거 다 용서해달라고. 나는 지금 과거의 김익두가 아닙니다. 나는 과거의 김익두는 죽었고 나는 새로운 새 사람 김익두입니다. 복음을 전해요. 그러니까 어떤 때 한 번은 어떤 아주머니가 바가지에다 찬물을 잔뜩 펴가지고 와가지고 예수 믿으라고 하는 김익두의 그 얼굴에다 싹 끼얹어요. 그때 그 김익두 목사가 빙그레 웃으면서 조금 더 노를 바라지 않고 웃으면서 다정하게, 아주머니, 당신이 지금 그 자리에 서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과거의 김익두는 죽었고 이젠 새로운 김익두입니다. 보세요. 저를 보세요. 예수 믿으면 이와 같이 우리는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거듭날 수 있습니다. 나 같은 자도 이렇게 새로운 사람이 됐는데 당신 같은 훌륭한 사람들 예수 믿으면 더 안 되겠습니까? 예수 믿으세요. 저를 보고서라도 예수 믿으세요. 현재 자신의 모습, 현재 자신이 받은 그 은혜를 깨달으니까 다른 사람에게도 그 은혜를 나눠줄 수 있었다는 겁니다. 뭘 가리켜요? 우리는 언제나 과거의 지난날의 모든 것은 어떠하든지 간에 또 그걸 깊이 깨닫고 감사할 뿐더러 또 현재도 은혜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더욱 감사해야 되고 더 겸손해야 되고 그 은혜 받은 것에 대한 책임, 주신 은혜에 대한 우리의 책임을 우리가 바로 해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가운데 세 번째, 바울은 그래서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도 더 많이 수고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그 10절 하반절에 그랬죠.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니까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 그걸 보답하는 그 자체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어서 하도록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그걸 바로 깨달았던 거예요. 뭘 가리켜요? 우리가 은혜를 깨닫는 사람,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넘치는 사람은 결국 내가 앞으로도 더욱 주를 위해서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일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돼야 된다는 사실을 여기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총을 누렸으면 그만큼 우리가 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더 많이 일하고 더 많이 수고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느냐. 왜? 은혜를 입었으니까 당연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앞으로의 모든 내가 하여야 할 그 은혜의 역사는 결국 하나님이 주어진 모든 것 더 많이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 쓰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이 내게 준, 우리가 시편 116편 12절에 그랬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나를 사망에서 넘어짐에서 건져주신 그 은혜 너무 크다. 그러니까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가 구원의 단을 높이 들고 여호와 이름을 높이 드러내리라. 그 은혜를 갚는 것.
오늘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사도가 된 이 모든 것은 전부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더 높이 증거하고 그 하나님을 높이 우리가 드러내야 된다. 그게 바울의 책임이고, 그래서 사도가 됐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더 많이 주를 위해서 감사하며 더 보답할 줄 아는 그런 자리에 서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 문제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서 그런 것이 있다고 한다면, 설령 이 바울이 갖은 고초, 갖은 어려움을 겪었다 하더라도 그런 가운데서도 바울은 늘 감사했다. 사실 바울의 그 생활을 우리가 보세요. 바울이 우리와 같이 아주 굉장한,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굉장한 출세를 하고 굉장한 그 호의호식을 누리며 굉장한 부요한 가운데 편안하게 아주 그렇게 살았습니까? 아닙니다. 바울은 그 은혜를 받아서 그가 은혜에 보답하는 생활을 할 때, 그 삶을 살 때 더 큰 고난이 왔어요. 더 큰 어려움이 왔어요. 더 큰 낭패를 받았습니다. 더 많이 매를 맞고, 더 많이 감옥에 갇혀, 더 많이 죽을 고비를 넘기고, 마지막에는 그 목숨까지 주를 위해서 다 제물로 바쳤다. 순교의 모습으로 바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여러분, 거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뭐겠어요?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내가 원하는 것이 성취됐을 때만 은혜가 아닙니다. 도리어 내가 원하지 않는, 내가 바라지 않는 그런 일들이 설령 내게 왔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그걸 깨닫고 그 은혜를 감사하면 하나님 반드시 감사한 만큼, 은혜로운 것을 느낀 만큼 그 이상의 축복을 하나님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고난 가운데서도 그 은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의 개념이라고 하는 그 자체를 믿는 성도가 깨달을 것은, 설령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이 왔다 할지라도 그것을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왜? 그건 실제 은혜예요. 실제 은혜예요. 왜?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더 큰 은혜를 예비해 주시기 때문에. 요즘 카톡을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 다 보시죠? 옛날 카톡이 아니잖아요. 이상한 막 그림이 뜨죠? 이상해요. 안 그렇습니까? 카톡 열어보면 옛날같이 그런 카톡이 아니고, 엉뚱한 사람들 사진이 막 올라와요. 가끔가다 우리 교인들 그 사진도 올라오는 게 있어요. 근데 한 번은 지난 언젠가 목요일 날인가 카톡을 열어봤더니 우리 친구 사진이 올라와요. 참 초등학교 다닐 때 아주 정말 절실한 친구였었어요. 정말 교회도 아주 착실하게 열심히 청년 때까지 같이 열심히 다녔어요. 근데 그분은 지금 장로고 저는 목사가 됐는데, 근데 그 사진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있었죠. 지금 안성에 사세요. 지금 나이가 저하고 동갑인데도 거기서 공장에서 저 기술자로서 아주 오랫동안 일하고 있고, 그래서 서로 사는 게 다르고 떨어져 있었으니까 오래지 다 잊어버렸죠. 근데 또 카톡을 열어 그분 사진이 올라와요. 너무 반가워요. 그래서 이제 좀 저도 이야기하려고 이렇게 누르는 걸 눌렀더니 이렇게 뜨는 게 있죠. 딱 떠서 갔어요. 난 사실 보내려고 한 것도 아닌데 뭣도 모르고 그걸 누르면 되는가 해서 눌렀더니 그 갔어요. 그랬더니 어제 전화가 왔어요. 카톡으로 연락이 와서, 목사님, 반갑다고. 자녀들이 다복해 보이고 그러면서 저 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만 기도원에 갔다 오나, 금요일날 기도원 갔다 오나 걸 못 받아서, 그래서 이제 연락을 했죠. 전화를 해가지고 왔더니 서로 인사를 하는데, 그런데 자기가 2달 전에 그 담도에 암이 생겨서 수술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그래도 저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압니다. 참 송호섭 장로인데 그 송 장로가 참 믿음이 좋아요. 아주 믿음이 좋아요. 참 난 이걸 하나님 앞에 은혜로 받아들입니다. 왜? 분명히 이걸 통해서 하나님 더 좋은 거, 더 귀한 거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줄 압니다. 그래서 저도 너무 충격적이라서 뜻밖의, 너무 반가워서 전화를 했다가 뜻밖의 그런 참 좋지 못한 소식을 들었다. 그동안에 서로 연락을 못했죠.
그래서 뭐 어떻게 위로할 수가 없어서 그래요, 맞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뜻과 섭리가 있고 더 좋은 은혜 주시려고 할 겁니다. 2달 전에 수술했고 지금 이제 그 항암 치료를 받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전이는 안 됐습니까? 그랬더니 간으로 전이가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 장로님, 제가 늘 기도할 때마다 장로님 위해서 기도하겠다. 참 너무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제가 그 말을 했으면서도 상당히 마음이 아주, 그래서 그리고 나서 어제 저녁에도 상당히 마음이 좀 편하지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카톡으로 길게 문장을 써서 보내고, 제가 지난 주일날 설교한 거,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그 동영상을 보내면서 한번 읽어 들어보시고 좀 마음에 위로받았으면 좋겠다. 제가 왜 이 말합니까? 우리 현재 삶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것을 가져다 주든지 그것을 은혜로 생각하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감사가 넘치도록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근데 문제는 그걸 잊고 지내는 것이 문제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래요? 더 많이 수고했다. 더 많이 수고했다. 나 같은 것이 사도가 될 수 없는데 사도로 임명해주고, 그리고 사도로서 복음 전하다 순교할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하나님 인도하셨으니 난 더 많이 수고하겠다. 기쁨으로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삶 속에서 우리는 어느 것 하나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나오지 않은 건 하나도 없어요. 다 저나 여러분은 은혜 가운데 지나왔습니다. 이거 절대 잊지 마세요. 내가 지난날 어떤 자였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 어떻게 은혜를 주고 있나,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렇다면 그 은혜에 대한 보답은 뭐냐? 내가 주를 위해서 더 많이 수고하는 것이다. 할 수 있는 한, 내가 할 수 있을 때 모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가는 그것은 그 은혜에 대한 보답이고 감사에 대한 열매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가운데서도 그 은혜의 역사를 절대 잊지 말라. 여러분, 손양은 목사에 대한 이야기 제가 잘 하지요. 요수 반란 사건 때 두 아들을 공산당에서 죽임당해서 제물로 바쳤어요. 장례식장입니다. 그 손양은 목사님이 답사를 하는데 뭐라고 써왔느냐? 제가 여러분에게 다른 거 할 거 없고, 그래서 이 답사, 그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할 것만 적어서 여러분에게 답사를 대신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나 같은 보잘것없는 우리 집안 혈통에서 하나님이 두 아들을 제물로 바치게 하시다니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아들이 미국 가려고 유학 준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들여보내셨으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것도 6남매 가운데 가장 그 첫째와 둘째, 장자와 차자를 동인이 동신이 그 두 아들을 그만 공산당에 죽임당했어요. 복음 전하다 총에 맞아가지고. 근데 그 아들 가운데 가장 좋은 첫째와 둘째 가장 귀중한 두 아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쳤으니 난 감사합니다. 그래서 거기 뭐 어떤 사람들이 다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런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줬습니다 라고 깨달아 은혜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더 큰 감사의 축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이걸 받아들여서 우리는 언제나 과거의 은혜와 현재의 은혜와 그리고 그 은혜를 깨달을 때 더 많이 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선다면 여러분의 은혜는 절대 헛되지 않고 여러분에게는 더 큰 감사가 넘치도록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주세요.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이 내게 준 은혜 얼마나 귀한가, 이걸 절대 잊지 마세요. 꼭 내가 원하는 것만 이루어졌다고 해서 은혜가 아닙니다. 원하지 않는 것이 설령 왔다 할지라도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 반드시 거기는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믿음을 주세요.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십시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어찌 주 앞에 설 수 있습니까?